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유엔 인권위원회의 식량 특별조사관이었던 장 지글러의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 따르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6분의 1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먹기에는 세계의 식량이 부족해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식량은 오히려 넘쳐나서 어떤 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글로벌 식량 기업과 투기꾼들이 식량 가격을 조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과 환경 파괴로 인해 식량 생산 그리고 식량의 분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식량 분배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죠. 해서 어느 지역에는 음식이 넘쳐나지만 다른 지역에는 굶어 죽는 겁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는 아이들이 영양 실조와 더러운 물 때문에 죽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한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반면 나사로라 하는 거지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으려 했습니다.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곧 죽어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반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 큰 고통을 받죠. 그러면 부자는 왜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음부에 내려갔을까? 혹시 어떤 큰 죄를 지어서일까? 솔직히 부자가 죽은 후에 왜 음부에 내려갔는지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 성경은 침묵합니다. 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이제 유추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즉 자신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좀 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엘의 첫 번째 형태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입니다. 즉 형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게 되면 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게 함으로써 형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서 형수가 낳은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에게 할당된 조상의 땅을 이어받습니다. 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득이 없음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제도죠. 특별히 이 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각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땅의 분배가 지파들끼리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업물을 짭니다. 그리고 이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 중 룻기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 모두를 잃은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이 고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여인 중 누구라도 아들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져야 할 몫이죠.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이 혈통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고엘 제도의 세 번째는 피해 복수자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의 복수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하는 겁니다. 원한을 푸는 거죠. 물론 의도하지 않은 살인의 경우를 대비해 도피성 제도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짧게 설명드린 형사취수제, 기업 물을 자, 그리고 피해 복수자 등 이스라엘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약자인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을 대신해서 기업 물을 사람도 없고요, 자신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할 때 대신 피해 복수를 해줄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의 고엘, 즉 이들의 보호자를 스스로 자처하는 존재가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로 대표되는 이 사회적 약자들의 자발적인 보호자를 자청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사회에 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과 같이 찍은 사진을 집에서 걸어서라도 나의 소망을 풀죠.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그런 사람보다는 모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나사로의 보호자, 곧 나사로의 고엘임을 자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나사로의 보호자인데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너희는 과연 나사로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여러분에게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우리 팔복교의 전도지를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표지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았을 때 저 제단의 오른쪽에 걸려있는 배너의 그림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제작한 전도지이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먼저 위쪽의 그림은 보리와 밀을 상징합니다. 성만찬 중 주님의 몸인 빵을 상징하죠. 그리고 아래쪽 그림은 포도로서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상징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방편인 성만찬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밀의 한 겨, 그리고 포도의 한 알의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이 사회에 차별받는 사람, 정상이라는 기준으로에 의한 장애인들, 그리고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다수에 반한 소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색깔이 다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대입해 비유하면 나사로를 상징하죠. 이런 의미에서 색깔이 다른 하나의 겨, 그리고 색깔이 다른 하나의 포도알은 바로 주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에게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선언처럼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차별과 배제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 팔복교의 전도지의 표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도지 안쪽을 보시면요, 이 설교단 앞쪽에 비치된 같은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의 다음의 말씀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일 때 따뜻히 맞아들였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요,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맨 아래 그림에 죽었을 때 장사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총 7가지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독일의 노이엔텔데사우의 디아코니아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또한 우리 발복교회가 하는 사회사업을 상징하며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는 보통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을 중세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도전으로 시작된 종교 분야의 개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결코 종교 분야에서만 일어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와 사회 그리고 교육 분야 등 인간 삶 전체 영역에서 일어난 그야말로 대개혁이었습니다. 어쩌면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그냥 종교개혁이다 라고 번역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의미를 종교 분야로 축소하는 오역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어떤 역사학자들의 주장처럼 종교개혁이 아닌 대개혁으로 번역했어야 옳은 번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긴 저의 기억이 옳다면 고 지원영 박사님도 같은 해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에도 큰 관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루터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회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바로 사회복지제도를 주도해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종교개혁의 도시인 비텐베르크의 루터하우스에 가면 공동금고라는 큰 궤장 모양의 작은 금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고의 목적은 그저 교회 재정의 운영이 아니라 이 땅의 이웃을 돌보며 과부와 고아 그리고 공부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 모금이었습니다. 바로 이 정신이 지금 현대 독일 디아코니아의 출발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앞서 예를 든 장 지글러의 책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 있는가의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가 사랑하는 민중의 여가수 메르세데스 소사의 한 구절입니다. 나는 신에게 한 가지만을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내가 무심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부자에게는 너무 넘쳐서 상에 떨어지는, 즉 버려지는 음식이지만 배고픈 나사로에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의 실천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부자가 만일 나사로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었다면 그는 음식을 나사로에게 공급해 주었을 겁니다. 바로 나사로의 고엘, 즉 나사로의 보호자를 자치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을 더 말씀드리며 저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는 지상에 남은 형제를 걱정했습니다. 그들도 자기와 같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음부에 올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죠. 해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음부로부터 자기의 형제들에게 보내게 이 진실을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형제들이 이곳으로 오지 않고 나사로에 있는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들로부터 진실을 들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죠. 이에 부자는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해야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간청합니다. 듣고 보면 맞는 말이죠. 그저 평범하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 정도가 살아나야 사람들이 이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제 서울 정동에 있는 배제학당의 동관을 방문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배제학당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세웠던 한국 최초의 근대식 중등 교육기관입니다. 물론 현재 배대학당의 동관은 박물관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박물관 입구 바로 안쪽에 배제학당의 다음과 같은 교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라. 바로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새기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주님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모임이 아닌 바로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바로 나도 언젠가는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고엘이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인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힘드시고 또한 죽음이 두려우며 정의가 사라져버린 듯한 이 시대에 낙심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들의 고엘, 즉 여러분의 보호자를 자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시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먼저 소망해 봅니다. 바라기는 아무쪼록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해지지 마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더불어 소망해 봅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바라기는 남을 섬김으로써 주님 앞에 큰 사람이 되시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큰 자비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보호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